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0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항상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떻게 보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찬양이자 어떻게 보면 할렐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즉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이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마지막 편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할렐송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150편 말씀을 들어서 할렐송의 가장 크레센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가장 할렐루야를 크게 높이 외쳐야 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150편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시편 150편에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시편 1절 15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여기는 두 개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보면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성소뿐만 아니라 어디서 또 찬양을 합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나 이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는 성소에서 찬양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소와 구분되게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았더니만 우리가 이 번역되어질 때 보통 firmament라고 번역이 되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보이는 하늘,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인 하늘이 스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하늘이 아니라 어떤 공간층을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있는 지상계가 있으면 하늘에 천상계가 있듯이 그런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firmament, 어떤 하나의 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궁창은 그런 어떤 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궁창을 나누셨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오늘 시편 150편에 사용하시면서 이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여기저기 장소의 구분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궁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겠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아까 말했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궁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이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곳은 어디서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늘 항상 초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또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찬양을 할 때 2절 말씀은 그곳에서 무엇을 두고 찬양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면 거기에 첫 번째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만한 일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에 부족함이 항상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니고 저렇게 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 아니고 내 식으로요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결단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의 모든 그분의 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뭘 우리 가운데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어떤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서 응답의 찬양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냥 그분이신 것 자체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곡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 중에 여러분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든이 그의 노년에 작곡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대곡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에 여러분 이 곡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천사 3명이서 같이 이제 독창을 하는 것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 역할, 우리엘 천사 역할, 이제 라파엘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명이서 이제 독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후가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화음을 맞춰 나가는 그런 스타일과 함께하는 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인데,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한 일화가 무엇이냐면 빈에서 오스트리아인가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공연을 다 마쳤는데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하이든은 이미 노년이었고 몸도 약해져서 이제 휠체어에 이제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였는데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니까 이제 그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간신히 해서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다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칭찬을 받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찬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악보, 하이든이 쓴 그 악보의 끝에 보면 SDG 이렇게 3 글자를 써놨어요. SDG.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그 천지창조의 그 대곡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남기고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곡을 작곡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0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찬양이 넘치는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찬양의 도구들과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많은 찬양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다 나와요. 나팔도 나오고요, 비파 나오고요, 수금 나오고요, 소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악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기들은 물론 그냥 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지만 굳이 이 악기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하자면 나팔은 여러분 제사장이 주로 사용했던 악기이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 사용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퉁소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서민적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일반 서민이나 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나 누구나가 다 쓰는 모든 악기들이 지금 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그냥 삐끄덕삐끄덕 하는 내 무릎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릎은 기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음유를 내서만 찬양이 아니라 나의 미숙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뭐 항상 아름답게 연주해서만 찬양이 아니라 그냥 냄비 달그달 거리는 그런 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꽃들이 새들이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잎사귀들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악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춤은 여러분 여기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아닌데 춤을 추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 몸짓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몸짓은 바로 삶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내가 소리로만 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정말 진실된 찬양,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당연히 그 찬양이 드러나는 삶을, 그 춤을 추고 있겠죠. 마치 탱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탱고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고, 뭐 플라멩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플라멩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고, 제가 주로 이 라틴계 쪽밖에 몰라요. 그 동네 살다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국악이 울려 퍼지면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춤을 추게 되듯이 우리의 찬양이 진실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똑같은 그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소리 나는 재금도 있다는데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씩씩하게 나가고 또 군대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승전보화를 알리는 그런 승리의 노래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이 재금과 현악으로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부드러운 선율과 또 때로는 인내의 그런 찬양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견뎌가면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런 찬양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여러분, 찬양으로는 씩씩한 군대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으면서 삶에서는 맨날 세상 앞에 비겁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내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맨날 타협하고 살아가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많은 악기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춤을 추며 찬양하라 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찬양이 그대로 내 몸 가운데로 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악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나의 찬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찬양의 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춤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 미국이나 유럽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라스트 댄스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어떤 운동선수가 오늘 이 게임은 나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은 그 선수가 은퇴 경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왜 라스트 댄스를 하겠다고 그러냐면 그날 그 경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춤이거든요. 자기가 운동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다고 하는 게 바로 라스트 댄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우리 춤은 어떤 춤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숙한 춤, 연습 안 한 춤, 대충 하는 춤, 하기 싫어서 귀찮아하는 춤, 또 어떤 거는 그러나 반대로 열정적인 춤, 어떤 춤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라스트 댄서 같은 찬양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찬양의 인생의 악기가, 인생이라는 악기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매 순간마다 라스트 댄스처럼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어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러나 특별히 나의 삶으로 라스트 댄스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듯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찬양이 이 시편 150편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찬양하라, 그냥 그래 개념으로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찬송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로 찬양하는 그 찬양자의 모습인지를 이렇게 한편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한편으로 그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면서 회개도 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시편의 결말이기도 하고요, 모든 할렐송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는, 할렐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끝에 있는 루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어미 변화를 해요. 어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럽계 언어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칭이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어미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 그러는 것은 이제 우리라고 찬양을 하되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는 계속 바뀌는데 할렐루가 되어 있으니까 할렐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는 하나님, 야훼 할 때 그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동의어가 2번 써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셔서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 흙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죠? 이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군대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 군대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는데, 뼈와 뼈가 붙고, 그리고 살이 다시 도드라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 피부가 다시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여러분 이렇게 뼈가 있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 여러분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살아있다 뿐이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만 그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이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나가는 이 바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호흡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뭐 한 가지 답은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이 숨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제 다 받았네 그러고 살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도 말이 꼬입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숨이 아니잖아요. 숨은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들숨 있고 날숨 있어. 여러분 이대로 좀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들이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들이켰으면 반드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에 응당한 마땅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받았은즉 그 은혜를 받았은즉 하나님 앞에 마땅히 또한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고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 인생의 씨름과 근심과 짐들이 서서히 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개념들과 또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들과 다 해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노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